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 이후를 보면은 이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자와 사도는 뜻 자체가 틀립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부름 받음 그런 뜻이 있고 사도라는 말은 보냄 받음,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는 부름 받음, 그러니까 주로 수동적이고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사도라 함은 보냄 받음,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역과 열매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 사도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과 같이 적대 세력도 만났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00%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 예수님의 사명을 맡길 사람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보냄 받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부터 보냄 받은 사도가 되었는가?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야만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부름 받았다고. 부름 받아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성도들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은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깜짝 놀란 거죠. 성령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안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알지도 못합니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받지 아니하면 능력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화되기 위해서 보냄받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성령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냐고 예수님만 위해서 산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 전통적인 표현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어찌 그 은혜를 잊으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예수 믿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우리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아가는데 아버지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 때에 내려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은혜를 갚더라고요. 왜 도와주냐 그랬더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고 사느냐, 은혜를 기억하고 사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예수 위에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루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왜 가치가 있느냐? 그 앞부분을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장차 임할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기는 판단컨대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있다,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어려움이 있거나 난관이 있거나 함정이 있다 그러면 알면 안 가죠. 알면 안 가는데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분석 끝났답니다. 예측 끝났대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 알지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이게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꼭 가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합시다. 아프리카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멀어 못 갑니다. 차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비행기 타야만 갑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비싸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또 돈이 없으면 알바해서 어떻게든 돈 모아서 그 티켓을 사서 가지요. 그럴 때 그렇게 비싼 티켓을 왜 살라 그러냐? 너무 어렵고 대가를 많이 치르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고 가잖아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그 많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산해서라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악과 성경이 말하는 악은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 그러면 보통 뭐가 악입니까? 죄 짓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거, 그걸 악이라 그러죠. 그것도 악입니다. 악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더욱더 강조하는 성경적 악은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한 달란트 의식이에요. 한 달란트 의식. 한 달란트 의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 착한 사람 되는 거. 오로지 착한 사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착한 사람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사업해가지고 혹시 날리면 어떡하나 걱정이죠. 땅에 묻어뒀다고요.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그죠? 실패 안 하고, 누를 안 끼치고, 욕 안 먹고, 비난 안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성경적 악이라고요. 악.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의 악. 그게 악이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그 부작위의 편향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omission bias. sins of omission. 부작위의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부작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빙하지대를 가는데 크레바스라 그러죠. 크레파스. 이렇게 그 틈 같은 게 벌어져 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 크레바스에 떨어졌어요. 팍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 두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첫째는 구조대를 알면서도 보내지 않는 거. 그 사람 빨리 구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구조대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럴 때 사람은 큰 죄의식 같지 않습니다. 떨어져 죽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구조대 보내면 살릴 수 있는데 안 보냈으니까. 근데 이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멀쩡히 서 있는데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이름이 미네네.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죄의식 느껴요. 내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죽음 아니에요. 둘 다 죽음.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오미션, 부작위의 편향, 이 오미션 바이어스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놔두는 거. 나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주의거든요. 전체 다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어가지고 그냥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토해낸다 그러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안진뱅이가 때 일어섰습니다. 육체적으로 일어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일어섰어요. 믿음이. 베드로가 신문당하고 베드로가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 옆에 서 있잖아요. 베드로 옆에 서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숨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 거기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위기 따라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해서 성령은 선비가 아닌 리더 되게 만듭니다. 선비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예요. 리더는 일 되게 만듭니다. 욕먹어도 합니다. 위험해도 합니다. 비난받아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 받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라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봐도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일단 분쟁이 있었어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쟁이 있다라는 거.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 그죠? 이 음행의 죄를 범했어요. 또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또 음식의 문제 갖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죠. 만약에 육신대로 바라본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나오는 건 뭐예요? 정죄죠. 계속해서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 자라고 사는 거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게 육체대로 바라보는 육신대로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spirituality.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투성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으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 됩니다. 그게 성령의 눈이에요. 그게 영성이라 영성.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차적으로 이건 내게 해당되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뿐더러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변화될 수 있다. 이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대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본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홍대석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특해요. 용서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기초는 용서예요. 용서.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압니다. 목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목사의 허물과 죄 다 압니다. 그거 알고도 왔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용서가 기초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했으니까 온 거지. 용서 안 했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딴 데가 있지? 용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동시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 나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기초예요. 용서 때문에 온 거예요. 용서 받으려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없는 자를 받아주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를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출발입니다. 참 묘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출발 자체가 너무 건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순이 발견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지만요, 상대방이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또 은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 의를 좋아합니다. 자기 의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훌륭하다, 그거예요.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다 이 얘기 듣고 싶어요. 훌륭하다, 너 참 멋지다, 너 존경할 만하다, 잘한다, 완벽하다, 실수 없다, 흠 없다. 그 얘기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흠 없고 그런 데 갈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모임 만들라 그러고 그걸 자부심을 갖고 그게 안 되면 포장을 해서도 그렇게 만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훌륭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훌륭하지 않거든요. 훌륭할 게 없어요. 이미 훌륭하지 않아요. 그럼 죽어야 되나요? 훌륭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이미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 좀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붙듭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나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나 다시 훌륭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출발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냐고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 붙든다고. 은혜.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누가보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뭘 훌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일이었고 거기다 세일이 장이잖아요. 나라 팔아먹으면 주구 아니에요. 러닝도가 아니에요. 하나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심지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훌륭하지 않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영접해 줬습니다. 품어줬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붙드는 거잖아요. 복음 붙드는 거잖아요. 날 살려달라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은혜를 볼 줄 알아요. 은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육체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품어주고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들과 환난 받은 자를 또 모아가지고 강한 나라 되게 만든대요. 제가 약간 푸념투로 그런 얘기했어요. 과연 그런가요, 주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 볼 때 과연 그래요? 약한 자들이 모여서 강해지든가요? 저는 자들을,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하게 되는 예가 있던가요, 많이? 없잖아요.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게 부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쫓겨나고 저는 자들 안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 의지하는 백성도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두 가지 대처 방법이 나와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모델이 하나 있고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의 모델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했던 일이 뭡니까? 머리로 계산했어요. 머리로 잔머리를 썼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멀리 있는 백성이 그냥 속였어요. 속여서 언약을 맺고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긴 살았지만 그들은 평생 종로로 됐어요. 평생 종로로 됐다고. 우리도요, 머리로 믿으면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같이 평생 종로로 돼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머리를 믿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종로로 돼요. 신부는 믿는 자인데 하는 행동은 바리새인 비슷해요. 종로로 돼요. 판멜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 라합은 어땠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슴으로. 그는 가슴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주제가 정탐꾼 이야기거든. 스파이 이야기인데 스파이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정탐꾼이 이래요? 그냥 와가지고 라합 집에 숨어있다 집에 갔어요. 정탐꾼이 정탐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한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속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면 이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already. 이미.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냥 숨긴 게 아니에요. 상황 봐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숨긴지라. 이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그 스파이들을 이미 이끌고 숨겨줬대요. 도망가게 만들었대. 이미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합의 가슴속에 있는 왕은 여리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슴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가슴을 치십니다. 성령은 가슴에 믿음이 심겨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믿는 방식은 가슴의 믿음이에요. 지금 가슴의 믿으니까 뭔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식은 가슴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은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는 건요, 쉽게 나와요. 가슴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가슴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는 돈이 나와요. 얼마든지 나와요. 가슴에 있는 거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자식들 사랑하라,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가슴에 있으면 희생도 쉽고요, 가슴에 있으면 돈도 나오는 게 쉽고요, 가슴에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의 믿음은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도상 국가에 가난한 나라에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품 보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머리에 있으면 돈 잘 안 나와요. 머리에 있으면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머리에 신앙은 힘이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머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고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슴으로 움직이는 거 자식에 대한 행동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도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남이 넘어지는 걸 보고 좋아해요. 즐겨요. 쌤통이다 그래요. 박수 쳐요. 너무 재밌어요. 그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믿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에요. 힘이 없어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가슴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고, 가슴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믿음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움직이면요, 가족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가슴이 움직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오면 따뜻해져요. 그 사람이 오면 부드러워져요. 그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면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오면 불편해요. 그 사람이 오면은 공격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왜요? 성령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정죄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의 초대교회, 그 개척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그리고 기뻐했대요. 이게 성령의 눈이죠. 뭘 봐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은혜를 봤대요. 그리고 기뻐했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화목이 가능해져요. 화목, 피스메이커가 된다고요. 산업화 시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당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왔더라는 거예요. 뭘 들고 왔느냐? 그 아버지 유품인 한복 하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맡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복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복 하나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전당포 아저씨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한복을 내놓으면서 어머니께서 어려울 때 서울 가서 어려우면 쓰라고 줬던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내놓고 이거 가지고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당포 아저씨가 꿀밤한테 때렸답니다. 야, 이 녀석아, 아버지 유품을 전당포에 들고 온 녀석이 어디 있냐? 그래서 훈계했답니다. 그렇지만 받아주면서 그 뒤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보, 밥 좀 차려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하고 밥 잘 차려가지고 먹였답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따뜻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갈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꼭 찾아가라. 이거 아버지 유품이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헤어졌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몇 년 동안 그거 못 찾아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생활이 형편이 돼가지고 이제 돈 들고 그 다음에 고기 한 근 싸들고 그 전당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만나러. 갔더니 아저씨는 안 보이고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발 늦었다고. 글쎄 우리 아버지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하루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면 그저 주라고 신신당부했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자 하나를 내줬는데 상자에 보니까 주름 한 점 없는 한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복 받아가지고 잘 데려가지고 박스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거기 쪽지가 있더랍니다. 내용이 뭐냐? 이자는 필요 없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마지막 그 쪽지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고 이 청년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했는데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아저씨의 그 쪽지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죠. 어떻게 변화가 돼요? 자기의 길과 아버지의 길, 그걸 존중해 줬잖아요. 무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삶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살아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무조건 무시해요.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절대로 꽃 피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통곡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갈 때 화목해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언제나 넉넉하잖아요. 내가 양보하니까 남잖아요. 부족한 가운데도 남아돈다고요. 넉넉함이 있다고요. 왜? 양보하니까. 덮어줄 때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는 나를 위해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이타주의자입니다. 나를 희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등산을 갔어요. 이기주의자는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언제 쉬죠? 자기가 걷다 힘들면 그때 쉬어요. 그러니까 쉴 당시를 보면은 자기가 제일 지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좀 덜 지쳐 있고.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항상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지? 나는 부모님께부터 체력을 못 받았어. 나는 무슨 허약 체질이야? 이러고, 그죠?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예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일 때 쉬는 거예요. 반면에 이타주의자는 언제나 상대편을 배려합니다. 언제 쉬어요? 상대편이 힘들 때 쉬어요. 그러니까 쉴 때 보면은 상대는 번아웃 돼 있고 자기 자신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항상 저렇게 힘이 남아 돌아요. 항상 건강해요. 타고난 건강이 있는가 봐요. 부모님께부터 건강을 이어받았는가 봐요. 딴소리 많아요.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예요. 희생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게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joy, 기쁨이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others,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룹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이게 화목해 하는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람과 사람의 화목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화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약화됩니다. 죄를 지으면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 지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죄 지으면요 그 힘을 발휘를 못해요.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받친 기지대가 없어요. 그냥 허우적대요. 그 많은 힘이 있는데 마치 머리 깎인 삼손같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주님께 갖고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디딤이 생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뒷골이 나기 때문에 파워가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거죠. 오늘 1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힘을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힘이 생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장 많이 팔린 책 제목이 뭐예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그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마귀의 도전들을 다 물리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는 두려움을 주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디딤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저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3편 6절을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래요? 당당함이기 때문에. 당당함.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힘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힘이 딴 게 아닙니다. 회개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 거기서 힘이 써진다는 거예요. 저는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습.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이 다 덤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받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위해 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위해 살아갑니다. 성경적 악이 뭐라고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해서 뭐 할 거예요? 비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해서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종, 핍박당하는 베드로 옆에 설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 그 자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로 바라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기부원 같은 종 노릇이 아니라 라합같이 가슴에서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피스메이커 됩니다. 화목해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게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